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멘.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사단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봤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서 사단의 씨를 꺾었다는 건 사단 배상설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됐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전도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 10가지를 십계명이 주는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사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만 알아들어 버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는 이 다른 부분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그 문선명 씨가 내는 신문을 봤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쉽게 말하면 지상 낙원을 이룬다 하는 것인데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지상은 아름답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도 거꾸로 얘기합니다. 지상 낙원을 만든다 이게요. 그는 거꾸로 본 거, 성경을 거꾸로 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지상에서 보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거니까 이 땅에 흑암 세력, 다른 신, 사탄,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걸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하고 같이 지상 낙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해 못하니까 천국 지옥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요. 천국 우리 보호자에 간다는 말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공하는 두 번째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탄이 이리로 파고드는 겁니다. 파고들었는데 누구를 망가뜨리는 거니까 이것을 숭배하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이요. 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이 안 되지면은 그 누구를 비롯하고도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불행이 계속 오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노력을 계속 하는데도 안 되느냐?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자꾸만 고생이 계속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왜 계속 고생이 되어지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닌 다른 길로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길이 바로 우상입니다. 빨리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젖먹이는 어머니 젖을 먹어야지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습니다. 젖먹이 아이는 어머니의 젖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지 그거 안 되지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창세기 1장 27절이 해결 안 되지면은 아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부림치다가 이를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 전략을 크게 발견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자신이 오늘 굉장한 응답을 받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십계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 있죠. 1계명부터 벌써 답이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가 무속인들이 계속 편지합니다만 왜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자꾸 어려우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청와대에다가 부처를 갖다 놓고 못 치우고 있거든요. 왜 갖다 놨는지는 몰라도요. 성경은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작용을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행복했던 사람을 찾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다 성공한 사람은 너무너무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만 그 증거로서요, 이 경제 가는 걸 한번 보세요, 경제. 경제가 안정된 대로 가지 않고 전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대로 가만 놔두면 지구는 큰일 납니다. 지금도 식당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장려촌 같은 거 차리면 돈을 벌어요. 자꾸 지구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건전한 무슨 스포츠 센터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술집을 만들어야 돼. 지금이라도 막 학용품 같은 이런 거 팔지 말고 마약 장사를 하면 돈을 벌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갑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건전하게 노는 탁구라든지 이렇게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도 뭘 해야 되느냐? 도박판을 만들어가지고 카지노 생각. 이리 자꾸 갑니다. 경제 거래를 자꾸 합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네온사인이 많이 반짝거리는 도시를 만들어야 그쪽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구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큰일 나죠. 왜냐? 행복이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을 하고 나니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운동선수, 유명한 가수, 배우들 가운데 마약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참 많았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뭐냐? 행복이 없었다. 그러고는 거의 다가 성공 이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의 지식인 교수님들, 많은 국회의원, 중요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중요한 걸 모르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게 되고요. 이것도 다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갈수록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 멸해버리고 이 마귀는 지옥으로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늘 보호자로 데려간다 했어요. 그래서 지상천국을 만든다는 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지상천국이 없습니다. 그 논리대로 같으면 지상천국이 많이 나올 건데요. 통일교에서도 만들고 여호와의 증인도 만들고 많이 나올 겁니다만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뭘 몰랐는가 하니까 이 세력을 몰란 겁니다. 이거는 죽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지옥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잘 알면 확실하게 하면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인간이 이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요. 심지어 돌 보고도 잘하고 나무 보고도 잘하고 산 보고도 잘하고 강 보고도 잘하고 바다 보고도 잘하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 놓으니까 뭐하느냐? 자꾸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냐? 자연을 자꾸 숭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건을 자꾸 섬기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게 되어버렸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짐승도 섬기고 고기도 섬기고 나는 뱀, 용 이런 걸 섬기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 성경에 보면 뱀 그거 소화 가지고 되는데요. 난 또 도마뱀 이런 거 섬기는 거 보면요. 이왕 섬기는 거 뭐지? 그런 섬기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난 또 고래를 보고 섬긴다라면 이해가 돼요. 워낙 크니까. 근데 명태 이런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생. 짐승을 섬기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요.
영적인 한계를 탁 몰아. 그래 자꾸 지구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죠. 요즘 유행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되게 나쁜 거보다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 돼지보다 못한 놈이다. 옛날 그랬죠. 요즘은 그보다 더 확실한 욕이 뭐냐? 인간. 근데 인간학 하는 게 제일 욕입니다. 인간들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요. 최고 욕이요. 그래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걸 인간이 섬기면 되겠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짐승을. 뭘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축복받을 거라고 그래 명태머리 돼지머리 나누고 그러지 절을 하고 그렇게도 정성을 모아란 말이야. 이게 이제 미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리석어져가지고. 그리고 인간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제사, 미신, 굿 이런 말 전부 다 빠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신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에 가정주부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집안 안에 제사 하나만 없애버려도 끝납니다. 굉장한 성교를 한 겁니다. 그냥 없애지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 없애지 말고 없앨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없애버려도 굉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 섬기는 거라. 제사가 아니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해갖고 오는 거예요. 참 생각한 일이죠. 어떤 권사님이 제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저 변두리 학교에 발령받아 있다가 돌아간 거예요.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낫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남편은 장로고 자기는 권사인데 너무 답답해서 소문 들어보니까 서울에 어디 무슨 그 큰 교회 귀신을 잘 고치는 들리는 곳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왔대요. 올라와가지고는 아마 대충 제가 여러분 알고 있는 교회겠지요. 올라간 거예요. 올라와가지고는 이 권사님이 너무 아주 깨끗한 분인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 큰 교회 옆에다가 여관을 얻은 거예요. 여관을 얻어가지고는 목사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있는데 데리고 왔다. 한 번만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올 수가 없고 부목사가 왔더래요. 부목사가 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여관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이제 권사님이 옆에서 봤다는 겁니다. 충격받았대요, 자기는. 무슨 충격을 받았냐? 그 사람이 묻기를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묻더래요. 물으니까 자기 딸이 돌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자기 시동생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 정신 돌아가는 여자의 삼촌이지요. 그리고 그 삼촌은 어떤 사람이냐? 얘가 보지도 않았대요. 보지도 않았는데 얘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죽었대요. 죽었는데 뭘로 죽었냐? 폐결핵으로 죽었대요. 그런데 이 자기 딸이 정신이 돌아왔는데 돌기만 하면 많으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살 뺀다고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자꾸만 이게 몸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삼손 이름을 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뭐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 하는 말이 괜찮아졌다는 거죠. 괜찮아졌는데 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교원 이유는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말이죠. 근데 권사님, 그게 바로 속은 겁니다. 권사님 딸을 괴롭히는 그 악한 귀는 그는 삼손이 아니고,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게. 권사님이 크게 속은 겁니다. 그게 삼손이 아닙니다. 삼손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알고 보면요. 여러분 집안에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조상을 가장한 귀신. 이런 걸 모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제사 다 안 지냅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진짜 할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뛰어난 전략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을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겁니다. 창세기 6장 보세요. 네피림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무너뜨린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굉장한, 우상 건물을 이용한 겁니다. 이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쉽게 말하면은 네피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결국은 사람 속에 파고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흑암 세력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파고드는 거 하니까 종교 속으로 파고들어 버리십니다. 점점점 파고듭니다. 이게 어디로 파고들었니?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 버렸대요. 놀라운 것은 점을 치주니까 사람들은 막 거의 다 끌리고 버린 것이죠. 대한민국에 점을 치주는 분, 점 치는 분들은 전부 깨닫는 날이 되길 바라고, 이 메시지 듣는 순간에 여러분 다 깨닫기를 바라고,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큰일 나요. 아니,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수도 예배도 안 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점을 치면 미래가 보기 좋느냐? 저는 한 번도 점 친 적이 없습니다. 그건요, 전부 이게 사단이어서 이를 다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점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싹 다 미혹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서운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 특별하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집에는요, 재앙이 임합니다. 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고요.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있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많은 책을 조금 읽어봤습니다만은 성경 외에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데가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모든 종교, 모든 책은 전부 사단과 귀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걸 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역시 생명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다른 종교인들은 기분 나쁘겠습니다만 빨리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이나 주위 사람 가운데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어떤 제사를 특별히 많은 집에나 틀림없이 망합니다. 예, 복음 딱 전해줬는데 이만큼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3, 4대까지. 만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우상에서 사람을 막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0배까지. 이제 가치를 얘기한 거죠. 꼭 계산상 1000이냐 뭐 그것도 되겠습니다만은 1000대까지.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이해하고 우상을 막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냥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1000대까지. 선교사님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이걸 보면요, 금방 선교 전달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거 보는 눈이 있다, 사람 만나면 당장 전도 문 열립니다. 당장. 여러분 이거 보는 눈이고 설명할 수 없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 친척 만나면 당장 복음의 문 열립니다. 지금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요, 전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하게 얘기를 잘하세요. 싸우지 말고 해보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점술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음 딱 줄 수 있어요. 전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얘기해보세요. 틀림없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제사 여기에 답 주는, 진짜 답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문 확 열리죠. 1000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전부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축복 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본격적으로 하는 갈대아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역사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어느 정도 복을 줬냐? 너를 돕는 자에서 내가 축복했고 너를 해친 자에서는 내가 저주하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우상에 빠졌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구 이꼴 우상동네입니다. 지구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우상동네요. 조금 더 파고들하면 지구는 뭐냐 사탄동네요. 여기서 지상천국을 이루겠다는 것은 정신병자의 발상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안 속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거 사명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눈이 이게 확 트여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가 쉬워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설명할 때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3, 4대까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 4번에 보세요. 증거되기 전에요. 4번. 인간은 불가피합니다. 인간은 지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뭔지 사단이 뭔지 얘기를 해서 무지합니다. 그러게 당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군 신전 만들지 말라고 하냐? 무지해가 그래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무지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천주교 교인들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신부가 들으면요. 지금 지구를 어렵게 만드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전부 우상으로 다 빠지게 만들어요. 지구 전체로 볼 때는요,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전부 우상으로 무지해가지고. 우상숭배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부탁을 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일부러 그 천주교에서 팔고 있는 10계명 판카 조간에서 2계명 없습니다. 빼버리고 있어요. 아주 웃기는 단체입니다.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화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세요. 천주교는 기분 나빠할 중들, 신부들 기분 나빠할 거 없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를 몰라가지고 제 1계명, 2계명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무지요, 무지. 그러니까 자꾸만 지구에는 고난 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구의 책임은 교회에 있다 이게. 교회가 우상숭배가 뭔가 알면은 이거는 결박돼 버립니다. 못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우상숭배가 뭔지 알고 1계명이 뭔가 안다면 지구는요 흑암세력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교회가 다 만들어 놔버린 거지. 영적인 큰 눈이 정말 뜨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지지를 안 해요. 계속 방황하는 거죠.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이제는 너무 안 되니까 갈급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운명. 즉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피합니다. 우상숭배가.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 제1책임이 교회이고요. 제2책임이 지난날 교회, 천주교 그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1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버리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도 부흥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흑암세력과 전 세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정말 알아듣는다면 선교사님이 움직이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에 날 것입니다. 이게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망한다니까요. 결과는 재앙 아닙니까? 그렇게 잘 안 되지는 거예요. 만약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만약 네가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열방을 살리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직접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면 그 아이들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1절의 속절이 우상 막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크게 썼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크게 썼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크게 썼습니다. 뭐하고 싸웠는가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하고 싸웠는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이 지금 큰 축복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영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냈을 때 영국이 제일 잘 살았죠. 20세기에 와가지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는 좀 중단됐거든요. 지금 21세기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그것도 복음 없는 선교사는 가나 안 하고 복음 있는 선교사. 이 말을 알아듣는 선교사야 돼요. 그래야만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잠시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니까요. 말씀 받을 때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할 때하고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도 많이 하니까. 하도 막 주일 되면 또 하고 뭐 예배가 또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의미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교할 때는 전 세계 선교사 일 내다보면서 기도하시고요.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의미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주일날 예배 예물 안 드립니까? 그냥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돈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집안과 흑암 우상숭배 이걸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헌신하는 부분이 뭐냐? 복음 전도요. 그거 할 수 있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많이 안 드려도 그걸 알고 드려야 돼요. 드릴 때마다. 물론 많이 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없으면 작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를 왜 썼냐? 우상하고 싸웠어요. 몇 명이지만은. 쓰실 수밖에 없어요. 쓸 나라가 없지요. 다른 나라는. 우상하고 싸운 나라요.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 이런 분들은 몇 명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정말 받는 그런 귀중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경 읽어보셨죠?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텐데 이상하게 빌라델비아 지역이 무너지는데 로마에서 와서는 복구를 시키고 우상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 철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필라델비아 교회를 놓아한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서문하게 똑같았습니다. 일본이 중국, 한국 막 점령하면서요. 우리 한국에다 뭘 갖다 냈냐? 이미 학교 장악 다 했죠. 이름 다 바꿨죠. 한국말 못 쓰게 했죠. 그러다가 먼저 일본 신사 딱 만들어놓고 절하라 이게. 그거 보세요. 이때 딱 몇 명이 놓았어요. 왜냐? 우상숭배다. 총회에서는 가결시켰습니다. 우상숭배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그냥 몇 명이 아니다. 우상숭배다. 만약 그 사람들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몇 명 때문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만큼 우상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깨달으시고 정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기독교 실패하는 이유 이걸 몰라가지고 이 전도해도 몰라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잘 깨달으시면 많은 중요한 문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상 철저히 버리세요. 알고 버려야 된다. 모르고 버리는 건데 알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상 우상이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각종 사상 여러분이 종교 미신 이 전부 우상입니다.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많은 악한 영들이 산다. 그러니까 우상을 전부 버렸네. 이 교권 이것도 우상입니다. 다 내버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과 곳곳에 있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 운동 해가지고 우상 문화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전부 귀신 문화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는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사실이 뭔가를 이해시켜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못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답 줄 수 있습니다. 거의 다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100명 만나면은 나는 우상 미신 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불신자는 100명만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거의 다입니다. 아, 나는 점거 뛰는 거 안 쳐요. 그것은 10명 중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거의 다. 안 치더라도 가족들이 다 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우상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막나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 것, 전도 너무 쉬운 것, 잘 알아버리면.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 너무 쉬운 것 알아버리면 1계명, 2계명, 이막 굉장히 중요한 3계명.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이 시내산 데려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1계명, 사단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명히 다른 신은 있기 말아요. 다른 신이 있다는 전제인 겁니다, 이게. 그럼 깨달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파고들었냐? 우상으로요. 제 3계명 다음 줄 하겠지만 여호와 이름을 뭐요? 망령되게 그지. 망령되게 긋지 말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쓰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종교와 같이 만들어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오늘 결론을 내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일을 하기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쇠를 가져가세요. 복음 이해를 하시죠. 복음이 이해됐단 말은 지난번 70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이해됐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다락방 멤버는 다 알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사탄도 알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매일 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느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새롭게 누려져야 됩니다. 복음 이해된 사람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시험 와도 괜찮고 여러분은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전부 불신자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 이해를 했단 말은 여러분 사람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이해를 했단 말은 이제는 이 지금 굉장한 걸 이해한 거예요. 제1계명 사단의 세력과 지금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다 죽어가는구나. 그리고 지금 예배 다 허물어지는구나. 4계명이요. 가정 다 허물어지는구나. 5계명이요. 지금 6계명, 7계명, 4해 다 허물어지는구나. 나머지 계명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 이해.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받으면요. 이 전도 문들이 계속 보입니다. 아, 저래야 되구나. 계속 보입니다. 이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해되셔야 됩니다. 세 가지만 이해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방에 앉아 있는데도요, 전혀 답답하지 않고 이상이 없어야 돼요. 기도가 이해되십니다. 그거는 밖에 나가지 말고 방에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이해되져 버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착이 되어버립니다. 기도가 이해되어 버리면 복음 전도는 답이 다 났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이해되어 버리면 정착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면 이제는요, 모든 게 다 살아나버려요. 이미 1번, 2번이면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기도가 이해되지면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여기 오신 분들은요, 큰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그렇다. 이게 지금 전도의 이유구나, 이게. 여러분, 사람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말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파고드는 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얼마든지요. 그러면 거의 다 있다 빠져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이해되지는 것이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안전자리에서도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계속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이 3, 4대까지 망하지만은 이 우상을 막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전부 지금 지구상의 문제.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몇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두 개를 보세요. 우리 한국 땅, 그 다음에 세계. 결론 뭐냐? 우상. 그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못 알아듣거든요. 몇 명만 알아듣는 사람 나오면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꼭 가르치길 바라고 선교사님들에게 큰 눈이 열리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기도 이해해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다 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우상과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길 바라고요. 알고 보면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이 흑암 세력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표시도 없이 다 무너져 버리겠어요. 이 축복을 언약으로 가지고 전도에 성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바로 우상국가가 되었으며 교회 많은 나라일수록 우상국가가 되었으며 복음으로 시작했던 대만은 완전히 우상국가가 되었으며 일본은 완전히 우상나라이며 전 세계가 우상에 빠져 귀신 섬기며 살아가는 이때에 교회는 귀신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사탄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오류에 빠져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간을 열어주시옵시고 귀신문화에 빠진 나라를 건져주시옵시고 귀신문화에 빠진 세계를 건져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이분들 가는 곳마다 승리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미 흑암 권세는 도망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